그동안 애굽의 왕 바로는 때로는 지극히 도도했고 때로는 극도로 교만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련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붙들어 나는 죄인이니 용서해 주시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메뚜기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최후의 심판과 형벌을 보여주는 예고편으로서의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메뚜기가 내는 그 엄청난 굉음과 또 하늘과 땅을 다 가려버리는 어둠과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겪으면서 언젠가 자신에게 닥칠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목숨을 구해달라고 영적인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메뚜기 재앙은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주신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재앙 속에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의 예고편과 같았던 그 메뚜기 재앙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영적으로 그렇게나 둔감했던 바로 왕조차도 내가 죄인이니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했겠습니까? 주께서는 바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는 즉시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마치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산모가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은 아기를 낳은 순간 순식간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재앙을 주님께서 거두시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순식간에 애굽은 정상화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나 인간이 만드는 여러 파괴 행위는 전쟁이나 그것이 멈추더라도 그것을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은 어떻습니까? 그 재앙으로 인하여 그렇게 완악하던 바로 왕조차도 일시적이나마 믿음의 고백을 했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으며 그리고 주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니 순식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순간 주께서는 봄눈 녹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놀라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러므로 고난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서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재앙이 사라지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기보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교만하고 미련하고 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잡고 내보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바로왕의 그 완악함과 미련한 번복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바로왕의 이와 같은 죄가 하나님 때문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이렇게 악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생각대로 하나님 때문에 바로왕이 악해진 것이라면 바로왕처럼 패악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없애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그를 돌이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더하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의 본 의미를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이고 용서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악해졌다, 완악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말 성경이 완악하다라고 번역했던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담고 있는 말이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하자크라고 써 있습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강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단어가 창세기에도 사용되었는데 소돔성의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성에 지체하고 머무르고 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롯과 가족들은 소돔성에 계속 남아야 할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하게 붙들었고 소돔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구원받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자크라는 단어는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여러 번의 재앙에도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자크했습니다. 그 하자크가 악한 하자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그 가치관을 내포하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왕처럼 똑같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8번이나 그들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만 까닥해도 그들의 목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들은 최소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부여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는 바로의 입장으로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은 하자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하자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용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거나 입을 틀어막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왕의 호의가 모세와 아론을 계속 하자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왕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서 하자크했습니다.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그 자리에서 진멸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어기는 그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계속 하자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미련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그 바로왕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날마다 기회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를 하자크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면 바로왕은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었어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로 그가 잠깐 맛보았던 메뚜기 재앙보다 천배나 만배나 큰 그런 마지막 재앙을 그는 영원히 겪어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쳤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아무리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끝을 알 수 없고 높이를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하는 그 바로 왕조차 주님께서는 죽이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바로왕을 사랑하신 그 끝없는 사랑이 하나라면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1000배이고 10,000배일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신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바다에서 유영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주께서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그 평강과 기쁨 안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순경 중에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역경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패악한 왕 바로를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바로 왕을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흔들리지 않고 하자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